이제 시간이 되셨으므로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2021년도 10월 넷째 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으로 주님과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 두셨다가 주님의 날로 주님 전에 오시어 아버지 나라에 참여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난 아버지 시간들에 우리의 그 힘들었던 것과 어려웠던 고난과 환난에서 주어지는 공허함과 허무함과 참으로 아버지 말할 수 없는 참남함이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있거든 오늘도 말씀으로 치유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하나님 또 한 주를 갈 수 있는 저희들의 준비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선하게 하시어서 오늘도 성령 안에서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협량하여 받아 주시는 줄 믿사오고 저의 삶을 주장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며 나아가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유니온 스트리트 선상 위에 우리 물된 동산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꽂게 하였습니다. 이곳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영적으로 난무하고 혼란하고 혼탁하고 사단의 괴계가 이 자리를 차지하여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갈급하며 공부해하며 힘들어하는 이 아버지 이 세상에서 주님이 나라를 이곳에 꽂으셨사오니 그 상징만 보아도 아버지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며 그러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이 악한 것들의 땅을 우리 주님께서 점령하여 주시어서 점점 지경이 넓어지어 이곳이 영적으로 선하며 아름다우며 예루살렘 도성과 같은 귀한 성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의 길잡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이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말씀을 하나님 통하여 선포되게 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이 전도하러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저희와 동행하시어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하나님 불러 세워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십자가의 보혈로 물러나가는 역사적인 하나님 귀한 예배 초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46장 찬송하십니다. 개역은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 대신 죽음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소망 은혜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변함없이 크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심.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교동문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개역 통합은 43번이고 개역은 75번 되겠습니다. 개역은 75번 마태복음 6장이 되겠습니다. 옆에도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 같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이렇게 터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우리 334장, 개역은 276장이 되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드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간 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몸 안에서 길을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주보에는 우리 진효연 자매님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지난주에 우리 송 자매님이 빠지시는 결과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정준원 전도사님께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모든 만물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부족한 정성과 우리의 죄가 가득 찬 이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차갑든지 우리의 마음이 뜨겁든지 우리의 마음이 미지근하게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미지근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에서 우리를 뱉어버리실까봐 두렵습니다. 우리의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첫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미지근하든지 뜨겁든지 차갑든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잠시 동안 왔다가 갈 때에 역경과 고난이 있었고 슬픔과 아픔을 겪었으며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고 웃음과 행복으로 우리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태어날 때서부터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있는 머리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지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천하신 부활의 믿음이심을 우리가 깨달아 흔들리고 변치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믿음을 주여 우리에게 더하시고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곳에서 다른 것을 위하여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뜨거운 마음과 정성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려 나았사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기에 모인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 하루하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의 삶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우리 정숙자 목사님께 하늘나라의 성령과 하늘나라의 법도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하게 하시되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것에 하늘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것에 그리스도께서 만세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가 설립되게 하시고 그곳에 하늘나라의 사랑과 하늘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할 수 있도록 죄이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이가 딴청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이 직접 그 두 돌판에 십계명을 세웠듯이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기록하신다 하신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에 이르는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늘나라의 법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신다 하였사오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차갑거나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대로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빚어나가 주시옵시고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만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제 우리가 2021년도도 이제 한 2달 정도 남았지요. 그 이제 우리 히브리서 제가 강의하는 것도 이제 그 안에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오늘 12장 강해로 나갑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주보에 있죠.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부터 13절 말씀 하나님의 견책이라는 타이틀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67, 368 7페이지나 8페이지 되겠는데요. 다 찾으신 줄 알고 또 주보에도 있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제가 4절부터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교독하십니다. 시작.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째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다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다같이 너의 발을 위하여 굳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 타이틀 하나님의 견책을 선포하려 합니다. 저의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님께서 온전히 저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사 오늘 우리 아버지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입술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과 습관과 하나님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닌 오로지 아버지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길이 되시는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스위치 꽂았나? 오케이. 지난주 우리가 그랬어요.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겁니다. 우리 카톡으로 보시는 분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난주에 밥을 안 스위치를 못 꽂아갖고 늦게 됐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지난주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 하면 그 전주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그분들의 그 역경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겼던 믿음의 그 위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달간 아마 4, 5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이 징계의 견책이라고 하는 말은 좀 그 말씀이 좀 차원이 높은 단어이고, 쉽게 얘기하면 징계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그러한 위인들이 있음을 본받아서 그러한 위인들과 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징계를 받는 그것을 괴로워하거나 슬퍼하지 말라.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들어가기 전에 것을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징계를 왜 하는지,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서서히 들어가면서 우리의 신앙도 이제 그동안 우리 심령이 고르지 못했던 그곳에서 골랐어요. 땅이 이렇게 잘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걸러져서 옥토가 되어야지만이 무엇을 심어도 그것이 열매를 많이 맺듯이 우리의 심령에 있는 것들도 많은 돌멩이와 지푸라기와 뭐 필요 없는 것들이 섞여 있는 우리 심령을 정결하게 계속 우리가 이렇게 씻어오고 닦아오고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이 징계가 없는 것이 그것이 이상하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아들을 가진 그 아들에 대한 예화를 제가 먼저 여러분들과 나누고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어느 아버지가 아들을 둘을 가졌어요. 근데 이 아버지의 사정이 형편이 없어가지고 잘못돼서 아들들을 남의 집에 맡겼어야 됐어요. 한 집에 맡기면 좋겠지만 아들이 둘이 된지라 나누어서 따로따로 맡겼는데, 한 아이를 맡아주신 그분은 참 그 아이에게 양육하면서 맡아주신 그 기간에 양육하면서 그 맡겨주신 그 아버지에 대해서 이 아이에게 말하기를, 그 아버지에 대한 칭찬과 존경스러움과 그분에 대한 그 좋은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이 아들을 키웠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더 있는 거야. 비록 지금 헤어져 있지만은 그 아들은 그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있어요. 그리워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 아버지를 그렇게 만나기를 학수고대하면서 생활하고 있었고, 다른 아들은 그 다른 집에 이렇게 맡겨졌는데 그 집은 약간 성향이 뭐라 그래야 되나, 선한 부분이 아니라 그 사람을 좋게 평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거를 약간 비하해서 꼬아가지고 약간 삐뚤어가게 이렇게 하는 그런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 그 아이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너희 아버지는 정말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계속 폄하하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계속 낮추는 얘기를 이 아이한테 하니까 이 아이가 아버지에 대한 불신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떨어지면서 그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들어가면서 그런 마음이 자꾸 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만은 이 아이의 마음에서는 그래도 그런 아버지도 내 아버지인데 그런 마음이 들어가면서 그 아들이 그 아버지에 대해서 신뢰를 이쪽 집에 있는 아들만큼은 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기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아버지가 이제 여건이 좋아져서 그 아들을 불러서 다 같이 함께 살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두 아들을 볼 때에 이런 성향이 달랐던 것은 생각을 못하고 그 두 아들을 다시 만난 그 기쁨에 감사함에 한없이 너무너무 좋았던 그런 아들들에 대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그래서 우리는 뭘 말하느냐면은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그 비하하고 이런 집에 보내줬을지라도 그래도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엄청 사랑했던 거예요. 그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불신 쪽으로 가고 선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를 만들어 계속 그런 뉘앙스를 줘가면서 이 아들을 양육을 했지만은 그 아들은 그 아버지를 사랑했고 그 아버지도 이 아들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뜻에 관계없이 이 땅에서 우리가 시련과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에다가 맡겨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는 참 그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많은 사람이 쌍둥이도 얼굴이 틀려요. 그죠? 어떻게 틀릴 수가 있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너무 있어요. 뭐냐면 눈, 코, 입밖에 없어. 귀하고 얼굴이 동그래가지고. 요 5가지가 어떻게 다 틀리냐고. 요 앞에 지나면서 봐도 사람들이 정말로 틀려요. 그거를 보면서 그 우리 아버지의 그 오묘하시고 신측 그 오묘하신 우리 아버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그 신측 뭐라 그래야 되나 신측 뭐 이렇게 있는데 제가 그거를 그렇게 크신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악하고 뭐라 그래야 되나 그 불신앙적이고 이런 것으로 우리를 계속 몰아갈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미워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더 찾아갈 수 있는 길잡이가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붙드셔야 돼요. 우리 배 집사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지금 여기 와 계시는 그 부분만 하나님께 잘 올려드린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으시는 것 같은데 오늘도 이렇게 사도신경 그거 외우셔야 돼. 그죠? 모르시면은 성경이나 찬송에 보면 앞뒤에 제일 끝에 이렇게 있어요. 그거 1시간이면 다 외워요. 우리 집사님 저기로는. 그래서 그 말 뜻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왜 우리 물된 동산교회를 보내셨는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더 큰 교회 가시면은 더 큰 그 은혜를 받을 수도 있는데 왜 오셨나?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예요.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 교회.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 내가 집사님 기도를 한 번이라도 빠뜨린 적이 없어. 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 목소리도 크고 이게 많이 다듬어진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할 때에 막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그 거칠어진 색깔이 좀 크고 목소리가 크고 이렇다 그래서 거기에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고. 그 사랑을 섞여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은혜가 돼서 열매가 되는 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삶이 거칠고 힘든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가셔야 돼요. 우리 삶은 이렇게 시련과 환난과 연단이 계속되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시련과 연단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민감하게 우리가 느껴지는데 왜 그래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부르고 외치면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시는데 왜 너희는 이렇게 힘드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많아요. 그런데 보면은 우리가 여기 본문으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4절에 들어보게 되면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와 싸우되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여건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끗이 씻고 하는 그 씻는 거에 대한 우리가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그 고난에 즉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그 왜 이게 응? 순교라는 것은 피를 흘리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까지는 가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들에게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았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아버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게 이런 구렁텅이로 나를 넣으시고 나를 왜 안 구해주시고 왜 그러세요? 라고 하지 말라 그래요. 그것은 그 다음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그렇게 힘들게 하시고 어렵게 하셔서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째찍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우리가 비교를 해볼 때 이해가 쉽게 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아들을 낳아서 키우는데 이 아들이 너무 예뻐하니까 버르장머리가 없어. 그래갖고 할아버지 시험을 잡아 뜯는다고 그러잖아요. 버르장머리 없는 손자가. 그와 같이 이 아들이 그렇게 하고 그 아이가 크면은 뭐가 되겠어요? 어른도 없고 애도 없는 거 자기가 다 모든 것이 자기 주관대로 하려고 할 때에 옆에 사람들한테 얼마나 힘들게 하겠냐고. 할아버지도 알기를 우습게 하는데 아버지는 괜찮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아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명한 이스라엘 그 랍비가 한 말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들을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교정시켜준다고 이렇게 말씀을 표현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에서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이므로 나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겨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시면은 어떻게 되냐면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음이에요. 막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참으니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받기 위함이래.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그 받을 때에 우리가 인내가 있어야 돼요. 참음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 살아가는 데는 각 상황에 처해진 게 다 달라. 그런데 자기한테 처해진 것이 자기가 견딜 수 없을 만큼 나에게만 주는 것 같은 그런 이 세상에 대한 그 섭섭함과 소외됨과 이런 억울함과 분함을 막 토해내가지고 막 얘기를 거야.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 여동생이 아직 하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해요. 믿는 것도 자기 맘대로야. 마음이 조금 세상적으로 좀 열리면 교회 한번 가고 그리고 막 웃고 목사님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이런 건 좋은데 신앙이나 말씀이 들어가는 게 아니야. 말씀이 들어가면은 그 아이는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에 거기에서 한 단계 이게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단계가 오는데 얘는 매번 똑같은 일을 당할 때마다 똑같은 방법으로 쳐. 그러니까 상대방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고 오늘 아침에도 카톡이 왔는데 사진까지 이번에는 찍어가지고 이런 상황에 내가 이렇게 어렵게 하고 산다고 이렇게 하면서 보냈어요. 나보고 그걸 보라고 그랬는데 볼 시간도 없고 내가 이따 오후에 보고 다시 연락하마 그러면서 인생은 참고 넘어가는 인내하는 것이란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것을 나를 위해서 주셨다고 생각을 하지를 않고 왜 내게 그거를 주냐 이거. 왜 내게? 나 이런 사람 아닌데. 그 말씀이 여기 안에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 집사님도 저기 벤치에 앉으셔가지고 성경책 쬐끄만 거 그거 들고 다니면서 말씀 보시고 이거 카톡에도 보면은 성경 좀 넣어드려요. 눌러갖고 볼 수 있도록. 보시면은 보실래요? 7절에 뭐냐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한대요.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너나 할 것 없이 다 쓰레기 같은 인생들이잖아요. 목사들도 다 똑같아. 그 세계에서는 또 그렇게 지저분해.
그러면 대통령들은 선하고 잘났느냐? 대통령들도 서로 악이 다툼해. 다 쓰레기 같아.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죄의 대속물로 죽이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신 그 아버지신 거예요. 그와 같이 자기 아들까지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들의 인생이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는 뭐는 못하시겠나 이 말씀인 것인 거예요.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아버지가 잘못된 아들을 보고도 어떻게 그 아들을 훈계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야 내가 너 야단치고 매 때리면 너 아프고 그럴 거고 나도 괜찮으니까 괜찮아 그러고 갈 아버지가 어딨냐 이거죠. 내 아들이 반듯하게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우리 아들이 어디 가서 이렇게 처음 사람 만나면은 인상을 여러 번 좋은 인상을 상대방에 준 적이 있대요. 그런 인상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걸 들으면 얼마나 기분 좋아, 그죠? 내가 뭐 그렇다고 저 아이를 막 무조건 내가 옹냐옹냐 키우지 않았어요. 어려서 굉장히 나를 무서워했어요. 제가 엄마가 제일 무섭다 그랬다고. 그렇게 내가 우리 아이를 키웠는데, 키우고 이제 나서 어른이 돼서 말을 자기가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상황 파악이 되고 이렇게 될 때에는 대화를 많이 했어요, 쟤하고. 그래서 대화를 해서 서로 이해가 가도록 무슨 말인지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키우는 거야. 우리들이 처음에 모를 때는 교회에 나와 이게 회초리예요. 말하자면 오기 싫은데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오니까 사람들하고 막 부대껴. 교회 오면 이것도 일종의 징계 회초리예요. 그래서 서로 이 모래사장 이제 바닷가에 가면은 이 모래 바위들이 전부 자갈처럼 벤질벤질해서 동글동글해서 모난 돌멩이가 없잖아요. 그만큼 파도가 쳐갖고 그 자갈을, 그 돌멩이를, 부서진 돌멩이를 그렇게 부드럽게 만들어 준 거예요. 우리 인생도 세상에다가 지금 딱 보내줘갖고 우리를 세상 파도에다가 막 씻겨가지고 동글동글하게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이 되게끔, 아버지의 아들이 되게끔 우리를 마모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깎아주시는 거예요. 갈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야. 그러잖아요. 자기 친아들이 아니면 그냥 내버려둬. 귀찮아. 징계하고 훈계하고 이게 뭐야 이거 하는 것도요, 얼마나 그것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힘든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내버려 둔다. 사생자예요. 아버지가 없는 그런 아들인 거예요. 사생자, 죽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친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야.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도, 야 이놈아 저녁에 일찍 들어와,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잖아.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왜 순종하지 않느냐 이거죠. 더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영의 아버지의 말씀만 순종하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그 모든 일이 잘 안 되고 왜곡되고 삐뚤어질 것 같은데도 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9절에 보니까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이렇게 공경하고 우리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걸 순종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영적인 아버지에게는 더욱 우리가 순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일날 주님이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 오게 하셔서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지면 여러분들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가 선포하는 저는 안 해도, 이 말씀에 순종 안 해도 되느냐? 천만의 말씀, 저는 더 여러분보다 순종해야 되는 그런 책임감이 있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은 자로서의 순종하면서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것은 뭔 말이냐면은 우리의 세상의 일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뜻대로 막 하잖아. 내 뜻대로 막 내 생각대로 사람들을 막 생각하고 있는 것을 내 생각에다가 맞춰갖고 내 생각하고 틀리면은 이 사람은 완전히 죽일 사람이야. 막 만들어갖고 그 사람을 완전히 왕따를 시키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렇게 해서 징계하려 했지만 우리 아버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해 우리의 그 징계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파도에다가 자갈을 이 바위를 저 돌멩이를 파도를 보내셔서 그 파도에 의해서 그 돌멩이가 뾰족뾰족한 그 돌이 그 마모되어져 가지고 이 자갈이 돼서 얼마나 우리가 보기도 좋고 어떨 땐 욕심도 나는 자갈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오늘 우리 이번 주에 외울 말씀이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은 그 징계를 지나고 나고 보니까 뭐예요? 그 연단을 받은 자들에게는 의와 열매가, 평강의 열매가 맺힌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인들의 얼굴을 보면은 참 얼굴이 평안하고 온유하고 얼굴에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의지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든든하고 만나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평강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의와 평강의 열매.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갑부처럼 떼부자가 아니래도 가난하지 않아요. 누구한테 빌리러 가지도 않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냥 오늘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은 그것을 저는 우리 아들을 통해서 잘 봐요. 제가 그 통장에 뭐 얼마 없어요. 그런데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 이렇게 그렇다고 많이 그냥 와장창 주면은 나도 좀 도움을 받을 텐데 본인한테만 딱 쓸 것만 주셔. 그렇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이 있으셔야 돼. 내게. 우리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없어도 그 뭐 하나님께서 우리 없는 형편을 아시니까 또 어떤 손길을 통해서 무슨 손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혜택을 얻게 해 주시죠. 정부에서도 막 실업수당도 받고 그랬잖아요. 우리 아이는. 에? 뭐 이런 게 다 그것이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정말로 믿음.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내가 안타까운 것이 할 일도 없는데 목요일날 와서 그냥 여기 가만히만 앉아 있어도 그 실업수당도 받을 수 있는데 기도가 그것이 헛것이 아니에요. 믿는다는 게. 그리고 부르짖고 매달려야지. 다른 사람들은 왜 부르짖고 매달리는 그거를 그냥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도 그 일은 안 해요. 그러나 기도의 그 능력과 파워가 그 열매가 어떻다는 것을 한 번만이라도 체험을 우리 집사님이 하셨으면은 억울한 그런 그 뭐라 그래야 돼? 혜택을 못 받는 일은 없어.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 벤치에 앉아갖고. 아셨죠?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세우고. 우리가 얼마나 피곤해요. 손들이 보세요. 이게 피곤하지? 그리고 이제 살아서 우리의 그 삶이 이제 지쳐갖고 이 무릎하고로 기도하기도 힘들어. 그러나 그 무릎을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서 우리가 어제 이렇게 운동하면서 보니까 나무들이 막 바람에 이제 가을이 되니까 나무도 정리정돈을 해요. 스스로 나무가지를 그 산이 그게 다 있어. 그런데 나무를 막 이렇게 떨어지고 찢어지고 막 한 나무들이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이렇게 쓰러져 있어도 쭉 뻗은 나무가 있는가 하면 막 꼬부라져 갖고 지팡이라도 쓸 수 없는 그런 나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를 참 그 나무도 그것도 자기 뜻대로 못하지만은 곧게 쭉 뻗는 그 나무가 보기에도 좋더라 이거예요. 응? 쓰러져서 별 쓸모가 없는 나무가 되었을지라도 쭉 뻗으니까 좋더라 이거야. 이게 꼬부라지고 등나무 막 이래가지고 이거는요 그게 다 낙엽이 지고 이게 메말라 배틀어졌어도 등나무는요 꼬아가지고 배에 들려서 옆에 것을 항상 감고 돌아. 예? 그래갖고 넘어지게 만들어지는 그 장본인이라고. 그래서 저는 다리로 하여금 삶이 질뚝질뚝 우리 집사님이 질뚝질뚝이잖아 지금. 그 찔뚝찔뚝하는 그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반듯하게 따박따박 걸어가게 하려고 하시는 고침이 곧
징계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들은 안 하셔. 아멘이 뭔지 모르시지. 아멘 해보셔. 아멘.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참 신실하고 진실되게 가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고도 우리가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분간 못하고 또 다시 질퍽질퍽대고 찌그덕찌그덕 철름바리처럼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느냐, 이 말씀이신 거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교육 목적을, 그런 고난을 잘 참고, 집사님 잘 참고 인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징계가, 어감부터 징계라는 말 단어가 막 귀에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이 징계가 있고 난 그 이후로는 여기 말씀하신 것 같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죠. 의와 평안의 열매. 평안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편안은 돈을 많이 들여, 세상적으로 돈을 많이 들으면은 이런 딱딱한 의자를 그냥 가죽에다가 그 위에다가 뭘 또 카페트를 올리고 푹신푹신해서 육신이 앉기가 편안한 거예요. 그 육신은 편안해서 좋아. 그러나 마음속은 얼마나 불안하고 좌불안석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평안이라는 것은 아무리 딱딱한 의자에 앉아있어도 내가 평안하면 모든 것이 화평해. 감사야. 그것이 최고인 거예요. 인생에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꽉 붙들고, 이 징계가 결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우리 속담에, 서양 속담에도 있듯이 그와 같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한 주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계절도 가을로 완전히 내려가서 이제 좀 있으면 추워질 시간들이 가까워 왔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난 한 해간의 징계와 이런 고난과 그런 여러 가지 고통, 그런 것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 의와 평강의 열매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하오니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또 한 주를 열심히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통성기도 시간입니다. 기도할 때 주여 일창을 하시고, 우리 배하성 집사님 좋은 소식입니다. 월요일부터 이제 출근하신다고 해요. 너무 감사하죠? 할렐루야. 출근하신다고 그래서 또 이것도 열매예요. 감사하지. 어쨌거나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실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또 수고하시고 애쓰고 노력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월요일부터 잘 출근하셔서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양성길 장로님이 허리가 여기가 근육이 이완돼 가지고 이렇게 아직도 아프시대요. 아침에 오면서 얘기하는데 이제 나이 먹어서 어쩔 수 없다고 그러시는데 아픈 곳이 없게 하여 주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효연이 직장생활 잘 적응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데니엘 전도사님 그에게 지금 영성이 참 아름답지만 그 영육간이 강건해서 육신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한 학기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어제 집을 세 사람이 봤어요. 아침에 첫 번째는 지나가는 사람이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뭐 하는데 불러들여서 얼마냐고 물어보길래 그냥 들어오라고 그랬어. 들어오라 그래갖고 내가 이제 말로 하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할까봐 종이에다가 써서 내가 줬어.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서 내가 뭐 참 집사님, 우리 장로님한테도 얘기하면서 내가 참 웃기는 게, 비즈니스가 몸에 밴 사람이라 그거를 주면서 전화번호도 달라고 그런 거야. 그게 비즈니스맨의 이게 마인드거든. 이걸 뭘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람에 대해서.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자기 와이프한테 물어봐야 된대. 그래서 한 사람 보고 갖고 두 사람은 이제 그 어피어 부동산 그 사람이 이제 에이전이 데리고 와서 봤는데, 뭐 기분에는 보기 전에는 이분들 중에 누군가가 오실 것 같은 생각이 들었지만은 지나고 나니까
그래도 저분들 말고 또 다음 주에도 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데 속히 날씨가 더 추워지기 전에 매매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시작.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배하성 집사님 아버지시여 다음 주부터 아버지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잘 그의 인생에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필요한 아버지시여 물질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들로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 효연 자매님 아버지시여 아버지 연약한 가운데 이제 일하는 곳에서 아버지 1년이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서툴고 미숙한 곳이 많지만 직장에서의 모든 분들에게 인정받게 하시고 사랑받게 하시고 아버지 환자들과도 소통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는데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데니엘 아버지 전도사님 아버지께서 저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가 이제 이번 학기를 통해서 아버지 학교를 마무리하며 졸업할 아버지 단계에 왔습니다. 마무리하는 아버지 레포트를 잘 아버지 교수의 아버지 원하는 레포트를 쓸 수 있도록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어서 그 아버지 레포트 쓰는 동안에 하나님이 힘주셔서 잘 아버지 쓸 수 있도록 영성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지혜와 명철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성길 장로님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아버지 이제 연로한 가운데 점점 육신이 연약하여져 가고 있습니다. 하오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붙들고 가는 저 아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어려움과 힘든 아버지 고통의 시간들을 하나님 아버지시 아프지 않도록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남은 인생이 평안한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이 아버지 물된 동산교회 시무장로로서 잘 아버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물된 동산교회 가는 길을 주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아버지시여 저희에게 이 예배 처소를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더욱더 우리를 아버지시여 이곳 아버지 유니온 선상에서 세우신 우리의 아버지 물된 동산교회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아시오니 아버지시여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 아버지 갈급하고 하나님 지치고 아버지를 만나야 될 영혼들을 아버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원근각지에서 주님을 만나야 될 자들로 목요일 아버지시여 기도 모임에 참여하게 하시고 주일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말씀이 역사되어지는 이곳을 하나님 향한 그 마음들이 열게 하시고 그것들을 막고 있는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 우리를 붙들고 있는 아버지시여 이 사탄 마귀들의 괴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아버지 완전히 전멸시켜 주셔서 이곳이 주님을 사랑하는 아버지 예배 초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딸이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집이 멀어서 아버지 사역하는데 꼭 필요한 가까운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집을 정리하고 있사오니 그 또한도 아버지께서 아버지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가운데 있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제 아버지 세 사람이 보고 갔습니다. 하나님 더 봐야 될 사람이 있으면 보게 하시되 하나님 날씨가 더 춥기 전에 아버지 매매되고 이곳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곳에서의 저희 집이 살아야 될 것도 하나님 찾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속히 이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리정돈하게 하여 주시어 교통정리하여 주시옵소서. 이 딸에게도 강건하고 담대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성령 충만함으로 임하여서 말씀이 선포할 때나 기도할 때나 영역으로 영역에 영역을 더하는 아버지여 영권과 물권과 인권을 함께 받는 아버지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데에
길되는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었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실 자로 보내주시어서 꼭 함께 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형제자매들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 있습니다. 뒤편을 보시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의 말씀은 시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이 모든 것을 잘 이수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가 맺나니 평강이 최고입니다. 평강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같이 맺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일주일간 묵상하시면서 말씀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3절 읽어보시고요. 다음 주는 우리 정준은 전도사님이 설교하십니다. 한 달에 한 번 우리 설교하시니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오늘 진효연 자매님이 저 대표 기도를 하면은 순서가 바뀔 것 같아서 진효연 자매님께서 다음 주에는 대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433장 찬양하면서 준비해 오신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 이제 목요일날 지난주 목요일날 우리 이제 헌금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헌금 이게 기도를 해드리기도 했지만은 주일날을 이어서 이제 주일날 봉헌을 다 같이 해드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정은지 자매님이 집사님이 은혜 받아서 새벽 예배 때도 이렇게 헌금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목요일날 제가 신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도 우리 교회 열악한 거 아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헌금을 또 제가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헌금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433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십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 어서나 전지지은 주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니 너의 마을이 실족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을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또 그늘 대시니 나의 죄와 죄를 말이 너를 상치 않겠니. 내게 화를 주지 않고 본을 보호하시며 너희의 주리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곳곳 아버지 여러 각지에서 하나님 주어진 일에 열심으로 하게 하시고 그 주어진 것에 하나님 10의 1조와 감사원금과 선교 헌물로 아버지 앞에 올렸습니다. 아버지 이 올리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을 채우시되 특별히 물질의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인간관계에서도 형통케 하여 주시옵으며 평안과 평강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손길이 올려진 손길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을 풍성케 하여 흔들어 채워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리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폐회송 하시고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 다들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폐회송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참석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유튜브로 참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과 학업과 그들의 건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